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이 밤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요한이 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자, 자세히 우리 보십시다. 자세히 보십시다. 여기에는 24장로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면 나옵니다. 24장로들의 모습이에요. 12씩 12 24장로들. 그리고 그 위에는 날개가 있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죠? 이쪽은 다 천사들이에요. 천천만만의 천사들. 사람과 천사는 종류가 달라요.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람인데 과거에는 천사였다라는 그런 말하는 이단 종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천사는 달라요. 천사는 우리 사람보다 먼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천사는 영체예요. 영적 존재예요. 천사는 살과 뼈가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있어요. 사람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요. 물론 천사들은 날개도 있죠. 사람은 날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천사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귀신도 사람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귀신과 사람의 영혼은 존재가 다릅니다.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자, 멀리서 보니까 좀 안 보이시죠? 사자 모양, 그죠? 얼굴이 사자예요. 여기는 얼굴이 송아지예요, 그죠? 소, 여기는 얼굴이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는 얼굴이 독수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유하는 네 생물.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면 나오는데 네 생물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었다고 했죠.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얼굴은 안 보이시죠? 오른손에 이렇게 살짝 오른손에 뭐 들고 계시죠? 오른손에 7 인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인데 색깔이 녹보석이에요. 그죠? 녹색이죠? 녹색으로 되어 있고 또 홍보석, 붉은 색깔의 보석이 있죠? 루비 색깔, 그죠? 동그랗게, 그죠? 얼굴 모습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지금 보았던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이제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구경을 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니까 막 성경에도 없는 그런 근거도 없는 막 천국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요. 요한은 정말로 천국을 보았단 말입니다. 아멘.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in the spirit이라고 여기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and pneuma 해가지고 뭐뭐 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in, and 이 말인데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는데 그때에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말로는 이제 감동되었다는 말 표현했지만 원래 그 의미는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나라도 물어먹고 그런 나라도 물어먹을다. 그죠?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고 하죠. 내주. 내 안을 집삼아 내 영 안을 내 몸을 집삼아 거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내주, 내제 이런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중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중생이 뭐냐면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도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무슨 천국이 어디냐? 벌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아무 상관도 없어 자기들하고. 천국이 있는데도 관심도 없고. 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의미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내가 죄를 씻음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답답한 어르시죠. 그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전도를 하지만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줘도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주님께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믿기는 고사하고 볼 수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왔어요. 성령님 안에 in the spirit 성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영안이 확 열리면서 이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다. 요한이 지금 이 장면을 본 겁니다.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상세계라고 하죠. 셋째 하늘 천국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세요. 이 지구는 그 우주 가운데 점에 불과해요. 점. 우리는 지구가 굉장히 큰 행성으로 여기는데 지구는 원래 태양계 수도 큰 행성이 아니에요.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그죠? 화성도 있고, 그죠? 여러분 지구는 그 행성들 가운데 작아요. 여러분 과학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목성이나 토성이나 여러분 그런 행성은요 우리보다 훨씬 커요. 이 지구보다도요. 지구보다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어서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이 공전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성들이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있지만은 이 우주에는요 이 태양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태양계 같은 것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 없어요. 그리고 안드로메다 성자라고 하죠. 별의 은하수, 우리 갤럭시가 은하수라는 말이거든요. 별들의 무리들 그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항상 이 지구에 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구는 이 우주에서 점에 불과해요. 한 점.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세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어마무시하다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입니다. 우리는 태양계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것만 해도 참 그거 못하거든요. 못하고 있잖아요. 겨우 달만 한번 가봤잖아요. 우리가 달만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혹은 또 우리 한국에서도 한 번 갔다 왔죠. 여성분이 그죠? 겨우 달 한번 갔다 온 거지 화성, 목성, 금성 그런 데 가보질 못했어 우리가요. 왜냐면 이 광년이라고 해가지고 빛의 속도가 여러분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 1초 하는 사이에 빛의 속도가 그죠?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돼. 1년을 가는 게 1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광년.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수십억, 수천억 광년을 가야 되는 그런 우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못해. 우리는 너무나 좁은 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작은 존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렇게 위대한 게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다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성령님이 만드셨다고. 할렐루야.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 뭐 세상 사람들이 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예, 만드셨는데 그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이 있는데 그 높은 하늘이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겠는데 이 천국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주님 곁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하나님 곁에 이렇게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7 등불 켠 성령님을 임재하는 말씀하는 7 등불이 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다. 보좌. 천국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아멘. 네. 그래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네. 모세도 하나님의 뒤만 봤어요. 등만 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위에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등만 보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보질 못하죠. 그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빛이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이 뭐냐? 벽옥은 제스퍼를 말하는데 바로 이 푸른 옥을 말해요. 푸른 옥.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꼭 제스퍼, 푸른 옥. 푸른 옥이 뭐냐면 우리 파란 하늘 있잖아요. 파란 하늘 생각하면 돼요. 파란 색깔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홍보석. 카넬리언이라고 하는데 이 홍보석. 우리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붉은색 보석, 루비 같은 붉은색 보석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푸른 색깔에다가 붉은 색깔 보석이에요. 하나님 모습이 색깔로 말하면 그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죠. 푸른 색깔에다가 붉은 색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형보석 같고 또 하나님 보좌에 보면은 무지개가 들었어. 무지개가 이렇게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옆에 이쪽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붉은 색깔 옆으로 무지개가 싹 보좌를 두르고 있어요. 무지개. 7빛깔의 무지개, 그죠? 빨주노초 파란보 보좌에 이렇게 지금 여기 안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이 흐려서 그런데 이쪽에 좀 무지개 색깔이 좀 있어요. 싹 이렇게 붉은색이 많이 나와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딱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하나님 보좌를 있어요. 무지개가 둘러 있고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 보좌를 둘렀는데 꼭 무지개인데 녹보석 같아. 녹색 색깔이야. 녹색 그린 색깔. 이렇게 보석같이 보석 색깔. 너무 아름답다. 그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보좌. 네, 하나님의 앉아 계신 그 보좌. 시편에 보면요. 시편 97편 2절에 보면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불의하지 않아.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불공평이 없는 보좌예요. 아주 정말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시편 93편 2절에는요. 하나님의 그 보좌는 예로부터 영원히 영원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이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다. 그리고 주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우리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죽을 날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어나신 날도 없으시고 죽으실 날도 없으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예레미야에 보면은 5장 19절에 여호와여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모든 정부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모든 만물이라는 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시작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 영원히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9편 7절에는 여호와 야훼께서 영원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 우리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심판도 하시거든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된 일을 향한 인생뿐만 아니라 그 민족도 심판하시고 개인도 심판하시고 그 민족도 심판하시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을 위하여 그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크고 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셔가지고 죄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음부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위한 부활하게 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심판을 위해서 백보좌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를 하나님이 씻겨주심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종교적인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별일을 다 했어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그 보좌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인자함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는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항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우리가 만약에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면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걸음마다 자옥마다 애어른할 것 없이 다 죄만 짓고 살아왔어. 그런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우신 보좌 앞에 서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영혼 살 길인 거예요. 시편 45편 6절이나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앉아 계신 보좌는 견고하여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47편 8절에도 시편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세요.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딱 거두시면 죽는 거야. 호흡 딱 취하면 죽는 거야.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 하나님이 걷어버리면 죽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성장되는 거예요. 시체 되는 거예요. 숨 멎었다고, 우리 숨졌다는 말이 그거예요. 숨이 멎었다 이거야. 숨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심장 멎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졌다는 말이 성경적인 말이야. 숨이 멎었다.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셨다 이 말이야.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숨을 넣으시면 죽을 사람도 사는 거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아담이 생명이 됐잖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두 사자가 두 종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생사의 여탈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우리 매달려야 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벽을 바라보고. 그죠? 살려달라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연장 안 시키면 죽는 거야. 거기서. 왕이라고 하면 별 수 있어. 왕도 하나님이 숨 거두시면 죽는 거지 뭐. 세상에서는 뭐 왕권이지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똑같은 사람인데.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이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 할 거예요. 김정은이도 딱 그걸 알아야 돼. 김정은이도 북한에서는 지금 최고 지도자가 돼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일개 사람에 불과한 거야. 숨 거두시고 그냥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거룩한 보좌입니다. 거룩한 보좌.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죄가 전혀 없다. 거룩히 구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9편 4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불의가 없으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의롭게 의로우시게 심판을 하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 인생들이 못 쓴다고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 죄인들은 설 수가 없다. 설 수 없어요. 설 수 없어요. 큰일 났네. 없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고개도 못 들어요. 그냥 벌벌벌 떨어. 왜? 사시나무 떨지. 사시나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시나무가 떠는 거 있잖아요. 바람 불면 막 힘이 없어가지고 떠는 게 있어. 나무가요. 사시나무처럼 떠는 거야. 하나님 앞에 두려워가지고 심판 앞에 심판. 그때 여러분 그렇게 떨고 있지 말라고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여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 보좌를 어디에 세우셨다? 하늘에 세우셨다. 아멘. 또 재밌게 말씀하신 부분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앉으셔가지고 서 있는 반등상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반등상이 바로 교회야. 교회. 원래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발을 두신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때 봉헌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발을 두실 곳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발을 두시는 곳이다. 하나님은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그 발이 주의 성전에 두신 것이다.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와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보좌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앉으신 모양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같다. 벽옥은 바로 푸른 옥, 파란 하늘에게 푸른 옥을 말합니다. 바로 보통 이 파란색은 거룩함을 말해요. 거룩함.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됐다. 이런 의미죠. 옛날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은요. 파란 색깔이었어요. 파란 색깔. 파란 색깔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옥 색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홍보석. 홍보석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넬리언이라고 해가지고 이 붉은색 보석을 말합니다. 벽옥은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잖아요. 홍보석은 뭘 말하냐? 홍보석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은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으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사망, 죽음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죠. 그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죄인들은 그냥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걸 확인받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이걸 알고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만 제대로 느껴도요 다 교회 나온다고. 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와야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뭐 500년 살 거예요. 한 1000년 살아요. 1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을 살아도 그 후에는 죽을 거 아니야. 죽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지. 육신의 때가 다 가고 있는데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7, 80년, 8, 90년 살다가 갈 텐데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고 천국 가지. 세상에서 여기서 삶도 여러분 곧 끝나가는데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감사해. 동마다 리마다 교회가 있잖아. 자기들이 안 와서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전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핑계치 못한다고. 나는 전도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 못 왔다. 이런 핑계 못한다고 이제는요. 가는 공동마다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자기들이 안 믿은 거야. 자기들이 주님을 뭐 그러겠죠. 몰랐다고. 모르니까 이렇게 글로도 막 붙여놓고 막 했잖아. 믿으라고. 우리 교도 막 붙여놨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할렐루야.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시라고. 그러면 됐지. 뭘 어떻게 얼마나 더 해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죽거나면 후회도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원래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40일을 주야로 비를 내리셨잖아요. 그죠? 노아 방주가 사실인가 알아요? 몰라요? 옛날 얘기예요? 노아 방주 사실이에요.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말씀은 사실 믿어지고 구약 성경은 옛날 얘기 같고 그런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면 거짓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고. 다 팩트만 있다고. 팩트만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팩트라고.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고. 역사도 거짓말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얘기도 했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이 실제 인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인데 참. 그러니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믿었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고고학으로 막 발굴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발굴해보고 저기서 성경적인 지명에 가서 발굴해봤는데도 다윗이 다스렸다라는 왕국이 없었다. 이렇게 자기들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족속, 작은 족속의 족장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데 이스라엘이 2대 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굴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발굴해냈어. 다윗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왕이었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뒤집어 놔버렸어.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본토 사람들은 그런 것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본 이스라엘 사람 찾지도 못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그 발굴하다가 발견해낸 거예요. 봐라! 다윗 실제 인물 아니냐? 봐라!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냐? 봐라! 이게 증거 아니냐? 할렐루야! 아, 성경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돼버렸다니까, 그지? 소위.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믿질 못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천국 얘기해봐. 알아듣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또 사실이고 거짓이 전혀 없는 팩트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가 있었어요. 무지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싹 보여주셨어요.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셨어요.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홍수 나는 거, 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물난이 나는 거 그런 거는 그 홍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덮는 그런 홍수로 주님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심판이 없다 이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이 무지개가 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쫙 두르고 있어요. 동그랗게 두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무지개가 있어요.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녹보석. 녹색이죠. 에메랄드만 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저 남미의 어느 그 강이 흐르는 그 돌무더기에서 에메랄드 원석을 발견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벽돌만 있다가는 원석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그 에메랄드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돌멩이인가 보다. 큰 돌멩이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걸 알아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에메랄드 보석인데 원석이야. 시가로 600억 원. 거기 살던 사람들도 모르는 거야. 그냥 돌멩이로 얘기했던 거야. 가치도 모르고. 근데 타 지역 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보석인데. 보석 원석인데 해가지고 가져와서 감정해보고 시가를 그 가격을 매겨보니까 600억 원. 600억 원짜리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색깔이 꼭 녹보석 같다나 에메랄드 색깔이었다는 겁니다. 녹보석같이 싹.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